반갑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께서 아까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셨거든요. 그때는 뭐 프로처럼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대에 있으면 무지하게 떨려요. 그런데도 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같이 한번 더 부르면 어떨까요? 싫다면 그만하고요. 38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날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먼저 이어교회 창립된 지 2주년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어교회 총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2주년 기념 예배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뭐 유명하거나 훌륭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스승이라고 이렇게 과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려 오셨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섬긴다, 이것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 교회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을 5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론이라는 그 내용을 학습할 때 교회는 5가지의 할 일 역할이 있다. 첫 번째,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육하는 곳이다. 가르치는 곳이에요. 뭘 가르치느냐?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치는 곳은 아니고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는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그분이 하신 삶의 모습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가르치는 그런 곳이 이 교회입니다. 또 뭐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성서의 내용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고 배우기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아야 돼요, 놀아. 친교의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노는 곳은 아니에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 모이면 이렇게 한 잔씩 하시고 얼큰한 가운데 노래도 하시고 또 뭐 춤도 추시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놀이는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또 성도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친교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친교도 매우 중요한 교회의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선교하는 곳이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답게 삽시다. 이렇게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근데 또 나는 또 뭐 형편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람답게 삽시다. 이러면 뭐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나도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 당신들도 나하고 같이 사람답게 삽시다.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 4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한 가지 남은 게 뭘까요? 봉사란 말이에요. 봉사. 봉사는 뭐예요? 남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야. 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교회의 할 일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유기적이다. 다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어교회 이름하고도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이어가 바로 유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다 이어져 있다. 이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강조하고 교육만 강조하고 선교만 강조하고 봉사만 강조하고 뭐 교육만 강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왜 이 봉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냐면은 우리 이어교회는 이렇게 교회로서 이 장소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토요일에 마을에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 토요일 날 우리 교우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것을 제가 늘 듣습니다.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가 다 알아요. 천리안이 있어가지고 그건 거짓말이고 우리 종 목사님이 잘 알려줘요.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뭐 여쭤보고. 그리고 또 우리 첩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첩자. 우리 도전사님이 늘 토요일날 오시니까 주일날 만나면 제가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보고를 받지요. 뭐 괜찮았냐, 잘했냐, 몇 명이 왔냐, 뭐 뭘 먹었냐, 뭐 등등 자세하게 막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이어 교회가 이어 하우스를 봉사하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봉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들하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조건. 뭐 결혼의 조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결혼의 조건 그러면 돈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뭐 조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순위가 굉장히 밀리어야지 우선이 되면은 그 결혼은 파토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결혼의 조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봉사의 조건도 사랑입니다. 우선은 사랑. 흔한 거가 가장 중요하죠. 흔한 게 중요한 거예요. 공기가 제일 중요하죠. 흔하지요.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뭐 공기랑 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누기가 좀 뭐하지만 물이에요, 물. 지금 강릉이 거의 바닥이 났다 그러죠. 물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흔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사랑이란 말을 뭐 한도 끝도 없이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흔하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조건이에요. 봉사의 조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봉사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사랑이 조건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들하고 정말 애틋한 애정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막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몸이 달아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만극해서 이렇게 막 닭살이 돋는 그런 일이 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지 않은 봉사,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의미는 둘째치고 봉사하는 나와 봉사받는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요. 나는 맨날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죠? 눈치만 보게 돼요. 그게 소화가 잘 되겠어요? 밥을 주면, 예를 들면, 네?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참 행복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딱 두 가지 나눠보면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영광 받으시고. 왜요? 잘 안 들려요? 어? 배터리가 나갔어요? 나는 꽤 크기의 목소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막 크게 소리 안 해요. 조용히 얘기하지.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셔야 봉사의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봉사를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미덕이 겸손이거든요. 겸손. 그게 또 없으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막 마음속에 만족감이 들어도 꼭 찍어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겉으로는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그냥 부족하지만 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겸손의 미덕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낳으신 사건은 하느님 그 최고의 자리에 계시던 분이 최악의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신 거. 그러니까 뭐 그냥 막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뭐 잘하는 게 있더라도 그걸 막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넓게 멀리 바라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수천지예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한 거예요. 자꾸 내가 잘한다. 내가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그 교만한 거예요. 속된 말로 텄어요. 봉사하기 텄어. 땡이에요. 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할 줄 알아도.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 걸 했잖아요. 저보다 어마어마하게 뭐 훌륭하고 유명하고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 많아요. 세상에. 저는 뭐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겸손해야 돼, 겸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황당했잖아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세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 겸손을 얘기하시는 게 겸손. 여러분, 겸손함은 아무리 해도 뭐 부족해요. 예?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자꾸 남이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마음에 두다 보면은 섭섭한 마음만 생기고 그냥 뭐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돌리겠어요? 예? 무지랭이 같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당당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 또 잘못되어서 교만한 그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봉사할 수 있어요. 나를 가만히 생각해 봐서 내가 정말 겸손한가? 아, 그래, 이 정도면 겸손하지. 그러면 봉사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는데 아, 내가 아직 교만한 게 이것저것 많네. 그러면 봉사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탈이 나요.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겸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희생해야 되는 희생. 아까 대속물로 주셨다. 그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죠. 남을 위해서 그럴 용기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크지는 않더라도 희생하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먹기 봉사는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건 그건 봉사가 아니라고요. 작은 거라도 내어놓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제주도에서 그 장애인 그 시설 운영하는 이사장인데요. 그 시설에 1년에 수천 명이 이제 자원봉사로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시설에서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건 아니구나. 물과 간단한 음료는 줘요. 점심때가 되면 밥 안 줘요. 밥을 주면 법적으로도 걸려요. 밥을 못 주게 돼 있어요. 다 그게 그 나라의 그 세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100%내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거라도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같이 함께 합력하여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인정받는 거 얘기했죠. 또 감정적으로 막 보람을 찾으려고 봉사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봉사를 받는 사람들은 봉사자에게 막 상처가 되는 얘기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행동도 그렇고. 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안 해야 할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줬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관계없이 나는 봉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스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밥을 줬으면 잘 먹었습니다. 뭐 이거 꼭 들으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뭐 밥을 줬는데 감사도 안 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 사람들이 뭔 그 모습을 보이든지 그거에 신경 쓰면은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봉사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막막해 보여도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봉사는. 그게 진짜 봉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봉사했어요. 남는 봉사하면 안 돼요. 늘 손해보는 봉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도 손해보는 봉사하는 거예요. 저도 저 사회복지 시설을 생각하면서 가끔 그런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거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오는 게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려고 그러면 그런 시험이 오게 돼요. 그냥 좀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정말 사랑을. 자꾸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3가지로 나눕니다. 사랑과 겸손과 희생.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2가지. 하나님 사랑, 다른 사람 사랑.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이어야 되고, 늘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추셨구나, 나도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 드렸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도 뭐 전부 희생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인간은 이기적이라. 조금 희생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봉사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런 후에 봉사하게 되면 만사가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 가든지 간에 그냥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뭔가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골치 아프고 피곤하고 실족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3주년 올 때까지도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이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어하우스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받는 분들도 큰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어교회 2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은혜 속에 지내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3주년 될 때까지도 또 그 후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행복한 이어교회 이어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큰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어교회를 이끌고 먼저 섬기는 우리 정영희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